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의 뒤에 있는 얘기, 그리고 12장의 앞에 부분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쯤 되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전도 훈련도 다 시킨 다음에 다시 그들과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를 하세요. 때로는 같이 연합해서 하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유독 어느 곳에 가면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인 데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싫으면 외면하고 가는 데도 있지만, 와가지고 굳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굉장히 저항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지점이 그런 곳인데, 예수님이 어떤 계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독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굉장히 배타적인 세 도시를 예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1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크게 세 도시를 책망하지요. 세 도시가 어디예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비유를 어떻게 드셨느냐? 이 세 도시를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시는지 오죽하면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인 소돔보다 잘못이 크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인 도시가 이 세 도시 이외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독 이 세 도시를 딱 지목하고 강력하게 책망하신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도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보여준 곳이에요. 예수님 사역이 초기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일어나잖아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도를 보면 가운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여러 이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얘기하는 세 도시가 위쪽에 있는데, 이 세 도시가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은 다른 데보다 복음도 많이 전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많이 접촉했고, 또 기도해 주다 보니 기적과 이적도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은 곳도 이곳이었고, 천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려와서 고쳐준 곳도 이곳이었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으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유독 이 지역 사람들은 다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못 듣고 못 본 데야 그렇다 치더라도 복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익숙함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익숙함. 자, 이 세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대표하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베이스 캠프로 항상 삼으셨죠. 멀리 전도 나가셨다가 돌아오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서 다시 쉼을 얻고 다시 또 나갈 수 있는 차비를 가지고 또 나가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사역의 초창기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보면 당연하다는 그런 말처럼 예수님을 너무 자주 보니까, 그런 기적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막 열광하고 막 환호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익숙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당연한 거지,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싫어하는 여론들이 자기들 귓가에 들려오고 그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그 여론에 자신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거예요. 고라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워낙 자주 오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벳세다라는 곳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세 사람의 고향입니다.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고향에서 전도와 복음 사역을 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처음에 놀라다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기반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시몬, 쟤 네 집 아들 아니야? 쟤 어릴 때부터 어떻게 컸는지 우리가 다 잘 아는데 쟤가 저런 거 할 능력이 없는 앤데, 응? 쟤가 저런 거 할 만한 그런 애가 아닌데, 저거 다 쇼야, 가짜야, 내가 쟤를 너무 잘 아는데, 이런 익숙함 때문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과거의 그들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익숙함 때문에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그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스승님까지도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함이 슬금슬금 그들에게 스며들면서부터 언젠가부터 예수님의 손길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익숙함이 굳어지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익숙함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성경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익숙함으로 복음이 들려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하여, 그 도시를 향하여 책망하는 강력한 음성이 2000년 전의 새 도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이야기가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의 공간에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교회 예배와 은혜가 익숙해지자 당연한 것을 구경하듯이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또 오랫동안 봉사하다 보면 그 봉사의 가치라든지 봉사의 의미보다는 그 봉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걸 봐도 심드렁하고 심지어 거부하고 봉사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성도를 많이 봤어요.
익숙하면 편하지요. 그러나 그 편리함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전부가 되면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이나 그것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된다면 익숙함은 우리를 편리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익숙함이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익숙함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세요.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유독 쉬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쉼을 얻어라 이 얘기보다는 뒤에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배우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으려면 진정한 쉼을 누리고 싶다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날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귀한 교훈을 주고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장면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고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를 상상하면 굉장히 낭만적인 상상을 많이 하는데 현실은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고생하는 사역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었죠. 그날도 길을 걷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때를 놓쳐서 배가 고팠던 거예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옆에 밀밭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밀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남의 밀밭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면 이건 불법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스라엘 문화에는 괜찮았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버려두라. 가난한 사람, 길 가는 나그네가 밭에 들어가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성공하는 거 이거 인정하지만 최소한 이 땅에 먹을 것이 없고 배 골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먹을 것을 남겨놓는 부유함, 이런 것들이 배려되는 성공,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유능하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상대가 배가 고프든 가난하든 굶어 죽든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러나 최소한 가난한 자, 지나가는 나그네가 정말 배고플 때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과 살아갈 기본적인 것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표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그런 부자가 돼야 돼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다 쥐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여백이 있는 부유한 사람. 그래서 제자들은 이 율법의 근거에서
이게 불법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밀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불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저쪽에서 누가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어이! 동작 그만! 그러니 팍 뛰쳐나와가지고 위협을 하기 시작해요. 누구였느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뛰쳐나오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위협하면서 가만, 동작 그만.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뭘 했는 줄 알아? 지금 너희들이 한 게 안식일을 어긴 거야. 너희들 인정하지? 그러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에게 안식일을 어겼다느니 뭘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조금 전에 밀밭에 들어가 가지고 이 껍질을 벗기고 입으로 하고 불었지. 그게 수확을 한 거고 요리를 한 거잖아. 그리고 예수 당신은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뻐젓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방관하고 있었으니 당신도 안식일을 어긴 한 통속이 된 거야. 법정으로 가자.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규정들이 39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옛날은 더 많았겠죠? 근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면 안 되고 요리하거나 또는 사냥을 하거나 글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성경에 명시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의논하고 토론하다 보니 자기들끼리 자꾸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전통의 근거에서 이걸 지키고 있었고 그 전통을 들이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을 법정에 데려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꼼짝없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이 궁지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세요. 자, 1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두 가지 대답했어요. 첫째 뭐라고요?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 진설병은 성소에 비치된 빵입니다. 율법에 이 빵은 먹으면 안 된다. 성소에 비치된 빵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진설병을 먹고도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두셨거든요. 왠 줄 아느냐? 하나님은 율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픈 인생, 힘든 인생을 살리는 게 하나님한테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 안식일날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한 율법을 언급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키라는 계명에 의하면
지금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어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의 일을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왜냐?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얘기로 안식일을 어겼다고 벅벅 우기는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제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의견을 제압하는데 뭐가 동원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고 진설병의 이 제사장의 이야기는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나온 자기들의 논리, 세상의 논리, 사람의 학식을 정면으로 단호하게 돌파하신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이 처음에는 막 의기양양하게 몰아세우다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대밀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어떤 논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이 바리새인이 물러나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도 되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할까?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문가들에게 찾아가서 인생의 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답을 구합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날마다 답을 구하는 인생이 돼야 한다면 어디에서 답을 구하는 인생이 돼야 하냐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의 논리 대신 성경의 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 완벽한 것 같은 답이고 논리고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답이 될 수 없는 얘기고 소수가 인정하는 그런 얘기일지라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는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돈 찾고 권력 찾고 여론 찾는 대신에 우리는 그 시간에 성경에서 답을 구하는, 우리 인생의 기초는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힘들고 환난이 올 때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인생이 기초가 든든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것은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명한 이 세 도시 사람들처럼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익숙함을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내 논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논리 안에 나를 늘 비추고 거기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기초가 되면, 이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날마다
걸어가는 인생 속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